마지막을 기다리라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이제 다니엘서 강해가 마쳐지게 되는데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역사의 흥망성쇠를 홀로 주관해 가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또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집중하고 그리고 그 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되는데, 그런 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다니엘처럼 지혜도 필요하지만 몽조를 깨달아 아는 그런 특별한 은사가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계시를 깨달아 아는 사람은 깨달아 알고 난 다음에 이 통찰력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눈에 쫙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 일을 집중하지만 전체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게 통찰력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에게 주신 특별한 눈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과거도 알고 현재도 보고 미래도 보는, 그걸 한눈에 다 들여다보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 역사가 풀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주님 나에게도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고 세워가는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그 마지막 죽음 앞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인물이 에스더예요. 에스더의 남편이 크세스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메데파사가 일어나고 헬라가 일어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때 바로 다니엘의 그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게 에스더예요. 그리고 다니엘 바로 뒤에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또 획을 긋는 사람이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잖아요. 그리고 그 성벽을 다시 세우고, 그래서 에스라는 항상 누구와 같이 동행을 합니까? 에스라는 느헤미야와 같이 동행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에스라가 바로 이 다니엘 바로 직전에 그때 아주 중요한 영향을 입었던, 그리고 에스라와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 다니엘의 영향을 입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눈에 봐야 돼요. 그런데 에스더도 그 나라를 다시 그 하만의 괴계에서 다시 유대 민족들을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게 어떤 외향적인 그런 이스라엘을 세우는 거라면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일에 몰두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그런 삶을 터치하는 게 그 에스라예요. 에스라. 그러면서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러면서 헤기야의 학개 선지자가 거기 등장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성전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전에 대한 그 중심 사상, 그리고 그 성전에 부끄럽지 않게 드나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해야 돼요.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미 70년 동안 다 무너졌던 영적인 생활을 다시 회복시켜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살던 사람 다 이방 여인들 다시 다 돌려보내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그렇게 돌아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12시간이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서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에 집중하며 그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심부에 사실 누가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외적인 그런 회복과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누가 그 키를 쥐고 있었느냐? 바로 이 다니엘이 쥐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자기의 초창기와 그리고 자기 말년 이후에 이런 삶을 통해서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마지막을 우리가 동경하며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런 삶을 우리의 마지막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어떤 예언서를 보면서 자꾸 이 때에 대해서, 거기도 오늘도 보면은 무슨 1260년 뭐 한때, 두때, 반때 이거 다 합치면 3년 반이라는 거잖아요. 때는 1년이니까. 그게 3년 반 어디서 보던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3년 반, 그 다음에 또 후 3년 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후 3년 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아주 대대적으로 이 개국 이래 있을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전체 인구의 뭐 절반 이상이 다 죽어가잖아요. 다 죽어요. 뭐 여러 가지 그런 전쟁으로 인해서 또 어떤 기상 변화로 인해서 뭐 여러 지진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죽는 그런 때가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때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건 그냥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때예요. 10절 말씀 보세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말세에 우리가 유혹받지 않아야 되는 것은 이 때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에 너무 이렇게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역사적으로 그 교황권이 시작되는 때가 역사적으로 AD 538년 혹은 508년으로 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교황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게 바로 이 교황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황권이 이제 계속 언제까지 되느냐, 여기 보니까
1260일, 그러니까 이게 1260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세때 반이면. 그러니까, 혹은 거기에 이제 또 1335일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요거는 이제, 1290년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풀어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하여튼 생각을 해요. 그 교황권이 시작되고 그 교황권이 이제 완전히 이렇게 맞춰지는 때가 1798년이에요. 538년부터 1798년, 그건 1260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1260년, 그 한때, 두때, 반때는 바로 이때를 얘기하는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강력하게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게 이 교황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지금 현 시대에 적용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세계를 지배한다고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죠? 또 어느 나라예요? 예? 뭐 러시아, 뭐 그다음에 뭐 유럽,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미국 한 나라를 두고 볼지라도 이 미국이 뭐 강력하게 뭐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 멋대로 하지만 하나 하지 못하는 게 뭐냐 하면 교황에게 굴복한다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그렇잖아요. 근데 이 교황은 지금 누구를 지지하는 그런 머리예요? 우두머리예요? 캐톨릭, 천주교. 그래서 이 말세의 적그리스도는 바로 교황이다. 이렇게 풀어내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적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가장한 그런 적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누구겠느냐 이거예요. 바로 이 교황이다. 실제로 이 교황은 교황 무오서를 얘기해요. 교황은 오류가 없다. 교황이 풀어내는 성경 그 자체도 소중하지만 성경은 흠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성경을 가지고 그 성경을 풀어내는 교황의 그 풀이는 흠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걸 얘기를 해요. 응? 여러분 명동 성당에 가 보셨어요? 거기는 제 놀이터였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성당으로 올라가는 이 아스팔트가 있고 옆으로 이제 이렇게 계단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기 이제 숲속이 있어요. 그 숲속 한가운데 성모 마리아 상이 하나 있어. 근데 그 성모 마리아 상 그 안에 뭐 이렇게 글씨가 써 있어. 무슨 글씨가 써 있는지 아세요? 모르지. 나는 아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느냐? 원죄가 없는 마리아 이렇게 써 있어. 원죄가 없는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를 숭상해요. 마리아를 하나님으로 그렇게 숭배한단 말이에요. 그게 천주교예요. 그게 천주교의 본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기독교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이 기독교를 가장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단체가 바로 캐톨릭이다. 뭐 심각하게 그렇게 질타하면서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리적으로 보면 정말 이 캐톨릭, 이 교황은 정말 적 그리스도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교황이 세계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 그 교황 뒤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교황의 어떤 그런 영향, 그런 세력들로 인해서 이렇게 비밀스럽게 야합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그런 세계를 지배하는 또 다른 힘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건 뭐라 그러죠? 예? 뭐 세계 유수한 사람들이 그 단체에 다 들어가 있는데, 뭐 우리나라의 싸이도 뭐 거기서 이렇게 막 두둔해가지고 뭐 했다, 무슨, 이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있어요, 그런 거. 그래서 세계의 이 지도자들을 다 하나하나 포섭해가지고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이 세계를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뭐 하는 그런 그런 것들이 있어요. 무슨 미국의 여러 대통령도 다 거기에 들어가 있고, 뭐 그렇게 한참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책도 나와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처럼 이 세계가 이 말세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이 세계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다 그 영향 하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게 정말 힘들어지는 때가 올 수밖에 없도록 이 거미줄 치듯이 그렇게 막 조직되어 있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를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렇게 절대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건 다 상대적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만 절대신을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에서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건 이 세상과 너무 동떨어진 얘기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신이 있듯이 다른 신도 있다. 상대적으로 기독교의 신이 월등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여기도 신이 있다.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게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느냐면 사람들 마음속에 이 양극화 현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양극화 현상. 그러니까 양극화 현상이라는 건 뭐예요?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가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있으면 민주주의가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있고, 뭐 이런 양극화시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이렇게 양극화시켜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 소용돌이에 지금 휘말리고 있잖아요. 그죠? 정부가 지금 이 양극화에 지금 놀아나고 있어요. 이건 흑백 논리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양극화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한편으로는 참 위험하게 느껴지는 게 뭐예요? 이 양극화가 아주 그냥 아주 강렬하게 지금 이렇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선거를 통해서 완전히 극단적으로 확 뒤집혀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모든 걸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당에 따라서 무슨 공산주의냐, 무슨 자유주의냐, 뭐 이런 이념 싸움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거, 이건 이 시대가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진 시대임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 다니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던지는 그런 퀘션이라고요. 과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역사적으로 분명히 다니엘이 예언한 것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 그 엑서사이즈가 뭐예요?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심각한 고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이런 고난이 다 끝나기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그런 시대가 열리고, 그런 시대를 통해서 사람들이 아주 심각한 그런 연단을 받고, 그리고 깨닫게 되고 희게 되고, 악한 자는 또 악한 일을 그대로 또 진행하는 그런 양극화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으로도 매일 제사가 폐하여지고, 그리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리고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마지막 때까지 견디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이 말세지말에 취해야 될 신앙적인 삶의 태도예요. 여러분, 이 말세에 현혹하는 게 때예요. 때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신천지 이런 데서 계속 이 멸망의 때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이 때는 우리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진 것을 한눈에 보고 있어요. 그리고 상징적으로 그런 일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일어날 거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그런 환상도 우리가 지금 보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거지, 그 때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사로잡혀서 자꾸 이단이 되는 그런 길로 들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는 다니엘처럼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 모든 일의 결국이 도대체 그럼 뭐냐 이거야. 이런 심각한 상황들이 이렇게 쭉 펼쳐지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 글을 간직하고 그 다음에 봉함하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다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그거는 봉함을 해 두시니까, 그렇다면 주님 나에게 이것만이라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이 모든 일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관심은 거기 있어야 돼요. 거기 있어야 돼. 때에 꽂힐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맞춰질 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맞춰지는 때는 언제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때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때에 그 모든 일이 다 맞춰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마지막 때에는 성경이 얘기한 대로 이거밖에 없어요. 뭐예요?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 일밖에 할 게 없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를 기다리면서 이 심각한 어려움, 이 고난, 이 심각한 문제들을 내가 당하면서 견디라는 거예요. 여기 교훈이 그거잖아요. 견디라는 거잖아요. 견뎌야 돼요. 견디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 견디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이러니 저러니 여기에도 기웃 저기에도 기웃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붙들고 그냥 끝까지 견디면 되는 거야. 견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세에 사는 우리 거룩한 성도의 삶은 기다리는 거. 이 마지막을 기다려라. 이 마지막을 기다려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 말세의 가장 스탠다드한 폼이에요. 기다림. 근데 그 기다림 속에 기쁨이 있어. 그 기다림 속에 희망이 있고, 그 기다림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힘이 작용을 해요. 역사적으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우리 한국의 그러한 때에 이 말씀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막 선포되고 그럴 때 그 백성들이 산으로 쫓아다니면서 그 해변가에 쫓아가면서 백사장 모래밭에서 비를 맞아가면서 예배 드리면서 그네들이 꿈꿨던 게 뭐예요? 천국이라고, 천국. 천국 신앙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아픔을 디디고 일어설 수 있었어요. 가난을 떨쳐낼 수 있었어요. 그 신앙이 상당히 야성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었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온실의 화초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누가 와서 턱 건드리면 무너지고 꺾어지고 이런 신앙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제가 중학생 때 그냥 수련회 가가지고 너는 모태신앙이잖아. 따라와. 전도사님이 저를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다가 가마떼기를 딱 깔아줘. 넌 여기서 기도해. 내가 올 때까지 여기서 밤새도록 기도해. 부흥에 마치고 밤에 산기도 올라가서 그거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무시무시한 얘기. 여기는 얼마 전에 죽은 처녀 무덤 자리야. 그러니까 너 여기서 기도해. 중학교 1학년이에요. 이제 막 초등학교 졸업하고 1학년 돼가지고 쫓아온 수련회에서 그걸 시키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도 없어. 멀리 떨어져 있어. 근데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그때 은혜 받았어요. 아주 세게 훈련받았어요, 우리는. 귀신 들리는 일들 많았어, 수련회 때. 그러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그 귀신이 막 난리 법석 떠는 거 우리 다 같이 보면서 계속 기도하고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수두룩했어.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그냥 마귀 방언하고 그러는 애들 저는 이렇게 들어보면 알아요. 저거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톤만 봐도 알아. 하도 많이 그런 거 경험을 해서. 그런 야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쌓아져 있었던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그나마 어떤 상황이 앞에 펼쳐지더라도 그거 견뎌내는데 이런 훈련조차 없는 애들은 이 시대에 정말 아주 그냥 유약하기 짝이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오죽했으면 제가 7시간 반 설교하면서 애들하고 씨름을 했겠어. 그 정도 하니까 그제서야 애들이 깨지더라고. 그리고 깨지고 난 이후에 지네들이 그걸 원해. 그러니까 수련회는 당연히 그러는 건 줄 알았어요, 애들이. 근데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마지막을 기다림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스탠다드한 그런 폼이에요. 그런데 그 기다림에 힘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매일 제사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이 세대는 마귀는 자꾸 패해. 그러나 우리는 그걸 지켜야 돼. 여러분, 기다리게 만드는 힘은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얻는 거. 예배를 통해서 그 힘이 길러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를 여러분 그냥 적당히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세대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막 부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이 말세 지말에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 주시마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가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이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고 막 물같이 쏟아지는 성령의 그런 임재하심이 있는 그런 예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그 깨우침을 막 두들기는 소리를 듣고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야 돼.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반수 이상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반수 이상이 젊은이들, 반수 이상이 다 우울증으로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우울증으로 죽은 사람들 집에 가서 보면 그 집마다 다 위로에 대한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위로받고 싶었던 거야. 근데 그 누구도 위로해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위로해줬으면 그거 붙잡고 죽지 않았을 거다 이거예요. 근데 다 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열린교회 목사님 간증하는 거 들었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기도 19살 때 그 길을 선택하고 막 그런 과정들을 쭉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위로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우리 그런 예배 만들어 가야 돼. 그런 예배.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런 예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 그리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때가 바로 이 말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세에 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막 물붓듯이 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영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 언제 받느냐고요? 예배 시간에. 매일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그치면 안 돼요. 그쳐서는 안 돼요. 그게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이에요. 마지막까지 기다리며 예배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된 사람이 이 마지막 때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선한 뜻을 품고 살아가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13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마지막을 기다리라. 왜?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지막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는 그랬으니까 이는 그것은 뭐예요? 뒤에 보니까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내 몫이 뭐예요? 지금까지 달려온 그에 대한 그 몫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네가 할 일 다 했어. 이제 너는 마지막을 기다리며 살아. 그러다가 마지막 그때에 주님 앞에 서서 내 몫을 얻어라. 그것을 받고 누려라.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살아온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보람 있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을 기다린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겠다고. 바울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나는 믿음의 싸움을 다 싸웠다 그랬잖아. 다 싸웠다고.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렇게 마지막을 기다리는 그런 멋진 모습으로 살면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길 바라고, 이 악한 마귀가 양극화로 막 우리를 막 시험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막 뒤집어 놓게 만드는 이러한 때에 우리 흔들리지 말고 주대 있게 믿음 생활 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예배만 열심히 잘 드려보세요. 예배,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예배 생활을 구축하며 살아가노라면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말세 지말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을 기다리며 사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